새해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이 간절하면, 사람이 참으로 절실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 그 절실함, 그 절박함 속에서 나온 겸손은 열정을 그리고 신념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절박함 속에 나온 겸손은 다릅니다. 그 겸손 속으로부터 나온 열정과 신념은 또 다릅니다. 구별된다는 거지요. 그 겸손함 속에서 나온 열정과 신념은 모든 사람에게 부담되질 않고 감동됩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 열정, 신념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념을 위한 신념이 아니고 관념을 위한 열정이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한 해 새롭게 세움받은 일꾼들에게 그 겸손함과 열정과 신념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자, 누가 있느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 있습니까? 손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전반전에는 간구하는 사람이 있고 후반절에는 손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손댄 사람은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사람과 손을 댄 사람은 일치할까요? 동일한 사람일까요? 나음 받은 사람과 손 대기를 간구했던 사람은 동일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알아챘어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 아니라 그분이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람들의 대중적인 흐름 때문에 그 밈에 휩싸여서 그렇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참으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그 사람들, 경험한 그 사람들, 믿게 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알렸다는 겁니다. 뭐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아니요. 구원자가 오셨다. 하늘의 사람이 왔다.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오셨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였다. 그 사실을 알린 겁니다. 그 이름을 알린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알린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세요.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러니 36절에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은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달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와서, 주님, 이 병자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간구하고 간청했던 겁니다. 그럼 이 병자들은 누군가? 단순하게 아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의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유인즉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인즉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너희들은 제사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니 제외됐습니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네 죄의 결과 네가 장애를 얻게 됐고 병을 얻게 됐으니 너는 죄인이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누구였냐? 병자들이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게 되면 억누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그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죄인들이, 부정한 자가 의인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 허락받지 않고 만지게 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한 자니까. 그런데 주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종교는 이들을 버렸지만, 관습은 이들을 저주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은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지요.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이 버림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거지요.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나음받은 사람들, 손을 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를 바랍니다.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직접 대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몇 케이스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간구와 간청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린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37절 읽어봅시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남자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지요. 성경은 믿는 모든 신자들을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의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희한하게도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통 남자들은 나름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좀 격하게 표현하면 자칭 논리주의자고 이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격적인 역사가 별로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고 머뭇거리면서 이성적이어야 돼. 이성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준 거지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닌데. 근데 여자는 감성적이에요. 이 마음속에서 뭐가 울컥하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그냥 그때 그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내일 일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만 사세요. 지금만 사세요. 이건 막 살자는 게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살자는 겁니다. 그 은혜를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겁니다. 여러분은 간절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간절하고 참으로 절박하게 되면 겸손이 나옵니다. 자존심? 아니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참된 열정이, 신념이, 그 감동적인 역사가. 이 여인이 그래요. 여자는 여자인데 어떤 여자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여자. 그 여자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 계시느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십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내 원수가 저기 있는데 그 원수의 집에 들어가? 얼굴 안 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만 보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 보이지 않고 원수가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원망, 이거 다 녹아 없어진 겁니다. 주님만 보이는 거죠. 이게 간절함이고 이게 참된 절실함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뭐를 가지고 갔느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겸손의 태도지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게 겸손의 태도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 겸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벌써 37절 그 한 절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를 정죄한 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 원망의 대상도 아닙니다. 저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나가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저는 주님 앞에 설 자격 없습니다. 전 주님 뒤에 설 겁니다. 전 주님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발을 바라볼 겁니다. 웁니다. 서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인 겁니다. 주님 곁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서서 적신 게 아닙니다. 이미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저가 선지자라면, 하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을 터인데, 알았더라면 쫓아냈을 터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신들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인데, 이들은 나름 판단한다고 했지만 하늘이 볼 땐 판단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달랐습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까요?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더 이상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49절에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읽어보세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왜 그걸 모를까요?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했던 모든 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옷자락이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주님의 옷자락도, 주님의 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에는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의원도 쫓아가 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데 다 괴롭게만 할 뿐 낫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받던 이 여자가 역시 예수님의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코독칼을 만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21절. 여러분,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자기 확신으로. 내가 만지면 나을 거야. 내가 기도하면 100일 작정 기도하면 40일 작정 기도하면 나을 거야.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야? 아니요. 이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어. 옷자락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대상이 옷자락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확신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기 확신이 믿음이라고. 아닙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 겁니다. 그 결과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자기 확신 그거 믿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너의 연약함을 인정했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의 옷자락을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나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내 무거운 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난 단 한 걸음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 수고하는 짐,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면 난 단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죄인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한 믿음과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병자들, 팔이 아파 병자입니까? 마음이 병들어서 병자지. 병자와 죄인은 동일한 겁니다. 주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괜찮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역사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5을 살리고 10을 살리는 거지요. 병자가 감히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나 이렇게 누가 나서서 주여 만져도 될까요? 그 눈물이, 그 간절함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보좌에 앉은 것을 본 사람들이어야지요.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닙니다. 읽으세요. 그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하나님의 보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긴 옷자락이길래.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 옷자락이 가득합니다. 왜 가득할까요? 하나님, 주님, 이 병든 자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되지. 이 옷자락을 만지라고 하늘 위의 보좌로부터 이 옷자락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나풀거립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 거룩한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보이는데, 그걸 내가 봤는데,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저기 있는 박 사장, 저기 있는 김 사장, 저들이 이 옷자락을 잠깐이라도 만지면 안 될까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받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는 모든 병자가 나음 받았다고 되지 않고 손대는 자는 이라고 단서로 남겨두셨네요. 이 이야기인즉슨 모든 병자가 손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했습니다. 그 독이 괴롭게 하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모세를 쫓아가서 사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뱀을 보시오. 살 것이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입술로 시은하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믿는 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자가 많습니까? 손 대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안 됩니다. 근데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안 봅니다. 왜? 쉽다고 안 봅니다. 에이 뭐 그래 아이씨 쉬워서, 너무 간단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건 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건 어려워. 이럴 때는 어렵다고 비난하고, 이럴 때는 너무 쉬워서 뭐 그런 거는 뭐 아이고.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뭐는 어려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뭐는 쉬워서 안 된다고 그러고. 손 안 댑니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하고 절박한 사람은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은 믿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저 하늘 보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구나. 왜? 만지라고.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이 닿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간구할 겁니다. 아버지,
내가 치유된 것처럼 이들도 치유될 수 있을까요? 이들도 주의 옷자락에 그 손이 닿을 수 있을까요? 나음을 받는 건 전 관심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간구하는 자와 손대는 자입니다. 간구하는 자와 손대는 자가 하나가 되면 나음 받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주의 옷자락에 내 손을 닿는 역사, 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제 여러분이 내 손가락이라도, 내 작은 손이라도 주님의 옷자락에 닿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손을 딱 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은혜로운 역사가 2022년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복의 말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이 돼서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내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하늘 높이 있는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더라. 주님, 그 옷자락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손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